혹시 기억이 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에 한번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통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다는 것이 그냥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다는 단어가 바로 그 유명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그노시스. 안다. 하나님을 안다. 에피그노시스. 그러니까 이 안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안다는 겁니다. 요즘 뭐 이단들이 판을 치잖아요. 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뭐 재림예수, 또 아니면 김기동의 얼마 전에 추정 60분인가 어디 뭐 나온 김기동의 베레아, 뭐 그런 마귀론, 뭐 이런 이단들은 이미 드러난 이단들이에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배도와 배교의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탁한 시대에 진리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바른 성경 지식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 우리도 속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바른 성경 지식,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평생 30년, 40년, 50년, 60년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에 대한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다 엉터리였을 수도 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이 다 엉터리였다.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가르쳤던 고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였는데 신학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잠깐 쉬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야, 신학 중요하지. 너 다시 돌아갈 거냐? 돌아가서 사역할 거냐? 사역에 대한 마음들이 아직 있대. 그 누나도 제가 가르쳤던 청년이었는데 그 누나가 카톡에 왔을 거래요. 이 아이를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좀 목사님 권면을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아이를 만나가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랬었어요. 너 그 누나가 알면은 큰일 나겠지만 너 그 누나는 반드시 너를 잡아다가 다시 신대원하고 사역의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좀 누나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여기에서 10년을 지나는 동안 지금까지 내가 봐왔던, 배워왔던, 들어왔던, 믿고 살았던 많은 신학의 체계들이 사실상 많이 무너졌다. 결국 내가 돌아가야 될 때가 복음밖에 없더라. 내가 결국 돌아가야 될 때가 성경밖에 없더라. 성경을 읽어도 너무나 단편적으로, 성경을 읽어도 너무나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내가 접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내가 신학을 다시 해석하고 세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었어요. 성경을 바르게 아는 지식, 그 가운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너무나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큰 게 바로 이 이스라엘과 교회에 관한 관계들이지.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편적인,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순한 어떤 지식적인, 지적인 차원의 하나님을 알미 아닙니다.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모릅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인, 지적인 그런 알미예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았다고 말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의로 말미암았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의 출처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하도 옆집에 하지매가 세대 그렇게 자꾸 아들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이러니까 예수는 한번 믿어봐. 예수는 한번 믿어. 나 따라 교회 가자. 제가 지난주에 여기 부산 진구에 있는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가지고요. 뭐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주관한 모임이었는데 그 모임에 부산 진구 구청장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하필이면 내 앞에 딱 앉았었어요. 제가 자리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 앞에 딱 앉았었어요. 밥을 먹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회장 목사님이, 대표 목사님이 아이고 구청장님 요즘 구청의 업무 여러 가지 업무에 많은 고민들 이런 것들이 많으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이고 목사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가운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구청장님, 제게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그건 구청장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예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았었어요. 그 옆에 있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이분 구청장님 성당에 댕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더 열받았어요. 그래서 성당에 다닌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이 사람의 구원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별 그게 없었는데 그 이야기 갑자기 밥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밥만 먹었어요. 열받아가 이걸 어떡하지 내가? 이걸 끌고 나가?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내가 믿어줘서 내 믿음의 출처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내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있고 절 있고 성당이 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가 낫겠다 싶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이 나를 하늘나라로 땡겨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건 인사말은요, 여러분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바울이나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비슷한 인사말들을 사용해요. 바울도 항상 인사말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인사와 베드로의 인사가 거의 비슷하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목자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구하는 반면에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고 체험되어지도록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모인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어떤 개념이 바울의 어떤 목회적인 개념이라면 사도 베드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비슷한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부터. 이 하나님을 알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피그노시스. 전에 말씀 다 드린 거예요. 이건 복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매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한 정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명확한 지식, 명확한 인식,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명확하게 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완전하게 한다. 명확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완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자, 그 베드로후서 1장 2절 한번. 베드로후서 1장 2절 찾아보면 다 있는데, 자, 제가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에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넘어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그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물 통하여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시고 영광 중에 임하실 것들을 알게 되어집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이 다 불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그 놀라운 사실들을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닫고 아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알고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우리가 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30년, 40년, 50년 평생을 배워왔던 그 믿음에 대한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예로 우리가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버리셨고 망하셨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교회로 대체되어졌다. 대체 이것이 뭐란 말입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아멘. 근데 이 이스라엘이 교회로 대체되어졌다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아는 것에도요, 여러분 한번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들을 나눠보십시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에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래? 우리 생각이 참 다르구나. 아니에요. 이렇게 안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다름, 성경에서 말하는 옳음을 얘기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눈을 가려서, 이 복음을 눈을 가려서 우리에게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원수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의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행동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에서 1장에 나오는 7가지 덕목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체험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는데 뭘 통해서 가능하게요? 하나님을 알므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로마서 1장을 보십시오.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슨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그죠? 자, 마지막 32절로 갑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하고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28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28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향해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28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여기 앞뒤로 2번 우리에게는 없는 단어가 나오죠. 상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는 버림받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자기 마음에,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마음에, 그들이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 근데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버려진 지식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원치 않는 그 생각과 그 마음, 그 지식 속에 그냥 지 소견에 오른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아까 32절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32절 한번 보세요. 31절 31절부터 읽을게요. 31절.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에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어요.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 이 로마서 1장에서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에게 하는 얘기라고 말했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근데 2015년도 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신학교 대학원생이 예수님의 재림을 절반 이상이 안 믿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압니다. 이게 우리의 명확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도 뭐해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버려진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일시적인 평안이 아닌데 영원한 완전한 평안인데 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이 평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인 믿음도 없는 거예요. 또 뭐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알므로 베드로는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간다고 말했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를, 형제 우애의 사랑까지 나아가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약하고 무증하고 무자비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한 몇 가지, 20가지 정도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지식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므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는 그곳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요. 베드로후서는 1장 2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라고 말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땅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뭐 찬양만 부르고 예배하고 찬송만 부르고 그냥 기도하고 마치는 것이 좀 어둡지 않으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칠까? 이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 바로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 주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주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뭐 하더라? 상고하더라. 상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법원에 항의하는 게 아니에요. 상고는 칭, 씹는 거예요. 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씹으면 씹을수록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단물이 나와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수라고 말해요. 생수. 이게 우리 배에서 뭐가 되고 샘물이 되고 나중에 성령님이 이게 뭐가 되고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명확하게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은 얼마나 많이 압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얼마나 많이 추구합니까? 이 아는 것을 명확하게 아는 지식, 이게 없으면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추잡스러운 이 일들을 누가 한다? 인간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도 이러고 사는 거죠. 제가 아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미국에 있는 이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전에 UBM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창세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쉽게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휴대용 우상이 있었어요. 그 휴대용 우상이 있었는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드라빔이라고 얘기를 해요. 드라빔은 작게 만들어서 휴대하고 다니면서 올려놓고 거기서 절하는 우상이에요. 요셉도 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연수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성도들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씀하면 휴대폰이에요. 얼마나 세상적인 거죠.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아내 네 사람과 함께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족들과 처자식을 데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에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뭘 훔쳐가지고 나와요?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 나와요. 이 드라빔은 개인의 우상이기도 하지만 이 드라빔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재산권의 모든 보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갔다는 것은 나중에 이 라반의, 요즘 말로 하면 라반의 집문서, 땅 문서를 훔쳐간 거나 마찬가지. 나중에 그 드라빔을 가진 자가 자기의 재산권을 이렇게 요구를 하면 다 내놔야 되는 뭐 그런 옛날에 그런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라헬이 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갔는데 라반이 막 7일 밤낮으로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덮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너 손대지 마라 해가지고 손을 못 대고 흥분해가지고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드라빔 누가 훔쳐갔어? 그래서 이 라반이 그 딸들과 그 종들의 모든 장막을 다 뒤집니다. 다 뒤져요. 근데 아무에게도 없어요. 누가 가지고 있는데? 라헬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라헬이 자기 장막에서 앉아가지고 어디다 숨겨요? 어디다 숨겨요? 자기 치맛단 안에다가 딱 숨겨서 덮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딱 깔고 앉아가지고 낙이 안장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막 생리가 터져가지고 내가 일어나서 반기지를 못하네요. 어디 있어요? 드라빔이 자기 품속에 있어요. 라헬이 지금 어디 있어요? 라헬의 장막에 있어요. 라헬의 장막에서 라헬이 자기 품속에 드라빔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갑자기 앉아서 생각하다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네?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야 돼요. 성전이죠. 이제 이 다윗의 장막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우리 안에서 24시간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 품속에 뭐가 있어요? 드라빔이 있어요. 세상적인 추구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하는 동안에도, 심지어 예배 시간에도 우리 뭘 품고 있어요? 우상을 품고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출근길에 제가 왔다 갔다 출근길에 보니까 버스 정류장 지하철 내려가고 지하철 올라가고 버스 정류장에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10중 8구 10중 8 빼고 10중 9는요 다 뭘 묵상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드라빔을 가지고 세상적인 추구와 자기의 신들을 예배하고 있어요.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10중 8 다 뭐하고 있어요? 귀에다가 이어폰 꼽고 휴대폰 하고 있어요. 옆 사람이 죽어가든지 상관없는 자기들의 드라빔으로 예배하고 있는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명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재림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이후의 세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할 때에 항상 비교해가지고 설명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을 알듯이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서 서로 알듯이 알아가야 됨을 얘기해요. 아멘. 아가스 5장을 한번 없어? 자, 아가스 5장 한번 넘겨주십시오. 아가스 5장 10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아가스 5장 10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바도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게 뭐예요? 신부의 자랑이에요. 누구를 자랑한 겁니까? 신랑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입술이 이렇고 눈이 이렇고 귀는 이렇고 몸은 이렇고 입은 신랑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완벽하게. 제가 한 번씩 어떨 때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 여러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 아유 저희 집 사람은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옷은 예를 들면 예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옷은 이렇게 화려하고 빨갛고 이렇게 화려한 거 안 좋아합니다. 언제? 뭐 예를 들어 저는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아이고 제가 뭐 예를 들어 못 봤기 때문에 막 실컷 알고 있다고 안 입고 다녔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모라는 어떤 그런 제한적인 그런 어떤 굴레들을 씌워서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안 하고 다녀서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람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냥 막 수수하게 꺼먹고 희옇고 뭐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언제?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에 상당히 당혹스러울. 신랑으로서 신부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신부가 신랑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몰라. 오늘 이 아가서 5장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자랑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참 멋져요. 16절 끝 후반부에 보면 이번 심이 달콤하니 뭐가?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이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신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안 사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렇죠? 여러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안 사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부가 신랑에게 빠져 있을 때에 자기 체면, 자기 위신 생각 안 합니다. 뭐밖에 안 보여요? 신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상 밖에 어떤 낯선 사랑이 찾아오면 맥을 못 쳐요. 그 사랑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젊은 아들 보십시오. 사랑에 빠져버리면 눈에 베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 빠져버리면 눈에 베이는 게 없어야 돼요. 자기 자아도 안 보여요. 자기 위신도 체면도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성도가 주님 앞에 세워질 때에 자기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미워해서 주님을 사랑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해버리면 주님을 알아버리면 그 생명의 능력이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막 뭔가 쫓아가고 믿어주고 해주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그래가지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섭섭하고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주님의 생명이 나를 덮쳐버리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쳐버리면 그 사랑에 내 자아도 내 위신도 체면도 없는 거예요.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애가요 중학교 초반인가 모르겠어요. 평상시 야는요 막 잘 씻지도 않아요. 그냥 막 꾸지리하게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어느 날 야가 깔끔해졌어. 머리에 막 힘도 주고 애가 좀 뭔가 씻은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나 봤더니 그 교회에 어떤 딸내미가 한두 살 어린 딸내미가 있었는데 그 딸내미가 이뻤던가 봐. 마음에 들었던가. 그 딸내미가 이뻐가지고 그 딸내미가 보기에 좀 괜찮은 오빠로 보이고 싶어. 그날부로 아가 끼치리 하던 아가 막 달라지기 시작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덮쳐버리면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16절에 보면 우리 신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누구예요? 우리 신랑의 모습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광채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랑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일시적인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어때요? 영원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면 오늘 이 로마서에 나오는 불의와 악독, 시기,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무증하고 무자비한 이 모든 악독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쳐버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다? 다 똥이다. 다 똥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똥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안다고 생각하는 거 다 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악독과 모든 더러운 이 죄악들이요, 어때요?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요한 1서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죄들로 하여금 우리를 손 못 대도록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그 생명력으로 덮쳐져서 이것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미워할 수밖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적인 추구와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탐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돼요. 쓸데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 핑계대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 명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이 신랑을 향한 완벽하게 아는 지식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명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기를 원해요. 다시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그냥 알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찬양할 때 몇 번 뛰고 섰고 손 들고 했다고 하나님을 안다?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안에 목마름들이 있어야 돼. 갈증들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32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정하심을 알고도 뭐 한다? 알고도 범죄한다는 거예요. 알고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게 뭐가 된다? 죄가 된다고 말하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이 있음을 정하셨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남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한다? 여기 옳다고 여긴다 말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기뻐한다 이렇게 말해요. 잘한다 잘한다. 둥게둥게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자기도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성경이 딱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 빠지게 한 죄, 이게 마지막 때의 죄악들이에요. 자기만 하고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자기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그 죄악 가운데 빠지게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잠언 29장 19절에 좋은 말로 하면 이 표현이 참 멋져요. 잠언 29장 19절,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말로만 하면 안 고친대요.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매가 필요할겠죠. 잠언 29장 19절,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알고도 따르죠.
다니엘 5장 22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술을 드시는데 손가락에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내가 너를 달아보고 달아봤는데 근대가 모자란다. 저울이 모자란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 장면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5장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안에 정말로 죽겠다는 소리들이 날려요. 이 모든 죄악들의 어떻게 보면 단초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도 교회가 낮추지 아니에요. 죽습니다. 망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런데 반면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뭐하고도? 알고도, 죽여버리겠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뭐하며?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찬양하며 소리내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이 그렇게 정하심을 알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로마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벨사살처럼 알고도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으실랍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목숨의 칼이 위협에 들어와도 그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처럼 자기의 태가 아니죠. 자기의 몸이 완전히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완전히 다친 것 같으면 알고도 뭐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다? 죄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정말로 주님을 안다고 착각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아는 명확한 지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지식을 넘어 덕에, 인내에, 형제 우애에 더 나은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어모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온전히 주님만 예배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들이 미워지고 싫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참, 제가 어젠가요 우리 카톡방에다 올려놨죠. 조현철 목사님이라고, 뇌승마비 환자예요. 말도 어눌해요. 그 어눌한 말투 속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뇌승마비 환자인데도요, 이분이 신학교, 학부, 대학원 다 마쳤어요. 다 그랬으니까 목사가 됐겠죠.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어요. 한국말도 어려워서 이렇게 말하는데 유학 가서 무슨 말 쓸까요?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표정 보니까 안 들어보셨네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죽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지식들이 있기를 원해. 하나님을 명확하게 아는 지식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뛰어넘어 삶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장막에, 우리의 품속에 모든 드라빔들이 다 채워지고 오직 주님의 말씀 삼아 온전히 주님 가신 그 길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